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했던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우려보세요.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문득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스마트폰 속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왠지 혼자인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어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늙고 홀로 죽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홀로 있음의 뜻을 모른다.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있음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고요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그건 바로 마음의 업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마음의 흔적이 바로 업입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시간을 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주었고 어떤 이는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었고 어떤 이는 진심을 다해도 외면당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오늘의 외로움도 그대 마음이 심은 씨앗의 열매이다.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단지 지금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혼자 사는 시기가 있고 누구나 마음이 비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있어도 늘 고독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전생의 마음이 지금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제자, 스승 그때 맺은 인연이 모두 다 완전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피었지만 어떤 인연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이번 생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다루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전생에서 사람을 밀어내고 자존심으로 진심을 숨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외로움을 모른 자는 스스로의 외로움으로 깨닫게 되리라. 외로움은 그래서 벌이 아니라 영원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도 전생에서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은 걸까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무심코 밀어내진 않았을까요? 혹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모든 순간이 업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로움은 당신은 이제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울 때가 되었다는 삶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너무 깊어나는 벌 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그대를 가두지 못한다. 지금의 깨달음이 과거의 업을 녹이리라. 외로움은 과거의 업이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업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원인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전생의 업이 만든 벽은 내가 먼저 닫아버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다시 열 때 외로움은 스승에서 친구로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조차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당신의 전생이 그리고 앞으로의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외로움이 어떤 업의 씨앗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스쳐 지나간 인연조차도 모두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의 그늘 아래 머문다. 업이 인연을 짓고 인연이 다시 업을 만든다.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삶의 과제를 받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전생에서 우리가 심은 마음의 씨앗이 이번 생에서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바로 업입니다. 부처님은 이 업을 일도의 흔적이라 부르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업을 결정합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을 다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누군가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수많은 감정들이 시간을 지나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법, 업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늙고 업을 따라 죽는다. 그대가 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연은 그대를 다시 이끌 것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외롭게 만들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외로움을 직접 느끼며 그 고통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이해의 길입니다. 전생의 나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 쉽게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간절함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을까요? 또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혼의 기록이 되어 이번 생에 외로움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려 해도 마음이 자꾸 다쳐요. 그건 전생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던 과거가 이번 생의 고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그건 전생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상실을 통해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인연이고 외로움은 사랑을 깨닫기 위한 인연이다. 이 말의 뜻은 깊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배울 기회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엽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합니다. 전생에서 다 닫지 못한 마음의 문을 이번 생에서 마저 여는 과정, 그게 바로 외로움의 업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로움이 과거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걷는 자이며 외로움 속에서 마음은 맑아진다. 즉, 외로움은 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생의 인연을 풀기 위해 지금 우리는 잠시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스스로에게 주는 숙제이며 과거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그대를 묶어도 지금의 자비가 그대를 풀리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생의 업보는 징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의 외로움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말고 외로움 속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의 다른 이름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엔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마음의 공백을 다른 소리로 채우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알 기회를 놓치는 자이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사실 그건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했던 시간의 결과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알고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외로움은 세상이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왜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할까? 무엇을 잃은 게 이렇게 아플까?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건 사람도, 물건도, 세상도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위로할 수 없다. 그대의 고요함이 스스로를 위로하리라. 즉, 진짜 위로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을 탓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진 않았을까? 이 한마디가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이는 남의 고통을 이해한다. 외로움은 우리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영혼의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생명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외로움은 또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누군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붙잡아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결핍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자는 늘 부족하고 안에서 찾는 자는 이미 충만하다. 외로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깊이 통과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 공허한 공간 안에는 사실 수많은 인연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미 떠난 가족, 지금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들의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파동이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형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연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인연이 끊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고요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 순간 이미 인연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통로입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영혼은 맑아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전생의 업을 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부처의 마음이 머문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하려 온 인연입니다. 그 외로움을 도망치지 말고 조용히 껴안아 주세요. 그 순간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오늘의 외로움을 만들었다면 그 외로움을 녹이는 힘 역시 오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그대의 운명을 바꾼다. 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 마음 안에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잃고 난 뒤 다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벽을 세우는 순간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은 닫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닿는 순간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닫고 자비가 그 문을 연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길, 원망을 놓는 것. 외로움의 뿌리에는 종종 원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하지만 원망은 과거를 붙잡는 일입니다.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을 때 그대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속삭이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업을 녹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다. 다만 스스로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텨줬어. 괜찮아. 이 외로움도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그 짧은 말이 당신 안의 어둠을 녹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업을 씻는 첫 번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길, 작지만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크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 특별한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인연 하나, 가벼운 인사, 따뜻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공덕이며 한마디의 친절도 인연을 잇는 달이다. 인연은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옵니다. 닫힌 마음에는 인연이 머물 수 없지만 열린 마음에는 저절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가게의 점원에게 미소를 건네고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업을 씻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길,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하기. 외로움은 부족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근원이며 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 한 끼,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감사는 외로움의 어둠 속에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서서히 당신에게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길,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하기. 부처님은 업을 씻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 자비, 수행.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비란 남의 아픔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것.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외로움도 녹기 시작합니다. 수행이란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의 명상, 매일 한 번의 미소, 매일 한 번의 따뜻한 말. 이것이 곧 업을 씻는 수행입니다. 이 모든 길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연은 온다. 인연이 오면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 지금 당신의 외로움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화하고 그 자리를 따뜻한 빛으로 채워주세요. 외로움을 탓하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 머물러 보세요. 거기엔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원망을 놓고 감사로 채운 그 순간 당신의 업은 녹고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입니다.